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3월달이 되면서 춥죠. 주의 사랑 가운데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일부러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 아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유도하는 것이죠. 오버스테이트먼트는 오버스테이트먼트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자기의 그 유도신문에 넘어온 이 여자를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정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하와가 사탄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을 품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와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 나무를 새로운 각도로 다시 보는 것이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죠. 지금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이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왜 이것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면 그러면서도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가만 놔두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데도 이것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때에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가?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진실입니까? 자신이 공부를 안 해서 학교에서 낙제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투자를 잘 못하고 경영을 잘 못해서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잘못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품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찾아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참새가 얼마나 참 2마리가 하나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돈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한 페니라고 하면 페니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서 한 페니 가치도 없어서 2마리를 주는 거예요. 2마리. 2마리를 주는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저는 점점 요새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제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진지 저는 몰라요. 몇 개가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44절 45절에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permissible will of God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러한 지금 죄악이 또 이러한 문제들이 참 이런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가서 찾아보면은요, 시편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우리 보면은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14편을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우리 73편에도 우리 한번 찾아가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가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좀 속을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자기 주위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은 참 형통해. 어떻게 형통하냐? 죽을 때에도 고통 잘 죽어요. 오만한 그 힘이 강건하면 죽을 때까지도 뭐 병에도 안 걸려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재수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비교해봐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참 영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도대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래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그거 똑같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속아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신약성경 387페이지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직도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악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온갖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 그러한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해 줍니다.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좋은 것 다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넓은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은하계만 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은하계가 얼마나 넓으냐면 광자 로켓을 타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요, 한때에서 다른 쪽까지 가는데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크기의 이러한 은하계 같은 게 이 우주에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좋은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좀 누리는 햇빛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햇빛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 또 우리가 보고 즐기는 꽃, 화초들, 또 우리가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좀 누리는 기쁨, 평안, 행복이 다 어디서 오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거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를 사랑하고 어제는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드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2편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시편 10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사랑이신데 오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말을 잘 안 듣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벌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우리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가 아들이 잘하면 기뻐하고 잘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계속 방향도 바뀌고요. 그죠?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하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든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될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주체가 되었고요. 우리들이 그 상속자가 되었고요. 앞으로 올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을 가서 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이. 그런데 많은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징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36절에 우리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많은 때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30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인정이 될 때 나의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아픔이라도 어떤 때는 힘든 일들이라도 고난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좋지 않은 어려운 힘들 고난과 악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할지라도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신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이 절대자십니까? 전능자시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죠?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가면은요, 우리 시편 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고난도 당하고 다른 사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원수한테 쫓기기도 하고 아니면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 시편 기자들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편도 있죠. 그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잠자코 계십니까? 막 이런 시편도 있죠.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이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우리가 106편에 가서 보면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107편에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을 가서 찾아보면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그죠?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교독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136편 1절부터 다시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가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 13편에, 우리 잘 아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참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 소유들에게는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향하신 것, 끝없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삭임에,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